더 고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 요즘에 자금의 어, 탄핵에 대한 그런 일들도 있었기도 하고, 정치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왔고, 하나님의 다스리신가 이끄신가 도우신가 역사하신가 섭리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것에 대한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예배 드리기로 애쓰고 힘씁시다. 오늘 본문이 어느덧 이제 마태복음 22장을 끝마치고 23장에 들어가게 하니,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어. 이제 올해면 마태복음 마무리하겠다 할 수 있는 이제 개인적인 소회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은, 지난주에 다뤘던 본문에는 누가 나왔나요, 여러분? 저 사두개인들이 나왔죠. 사두개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죠? 굉장한 현실주의자, 실리주의자들, 그리고 말씀도 모세오경 중심으로 믿는데, 모세오경 중심의 그 계명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믿었다. 율법 중에서도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들, 이 땅에서 살지 말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실리주의자였기 때문에 영원, 천국, 내세 등등을 믿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이 땅에서 잘 믿고 잘 살면은 주시겠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최대한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현실을 중시하였냐면, 로마가 이 땅을 지배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는 로마랑도 잘 지내야 된다라고 하여 로마랑 친로마 정책도 펴서 실제로 권력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정리를 했었는데, 기억을 하십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계대 결혼의 예를 들어서, 이제 칠형제의 모두를 거친 이 여인은 누구의 여인입니까? 만약에 부활한다면 그러니까 부활이 없지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너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능력도 잘 몰라서 똑같은 인생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부활해서, 즉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나라가 이르게 되면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이것과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고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며, 그 완전한 극치의 천국은 소망이 있고, 그 비극적인 여인이 7번이나 남편을 바꿨어도 그의 삶이 모두 위로를 얻고 눈물을 닦아주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줬으나, 그들이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이 계대 결혼의 예가, 칠형제의 예가 이들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무기였을 거라고. 그리고 이 무기를 누구에게 사용했었을까 하면은 바리새인들에게 사용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하고 앙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무기를 무너뜨리고 깨뜨리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뭐예요? 적에 적은 친구라더니 예수님 잘하셨습니다 이랬을까? 그래 보이는 뉘앙스도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마가복음 12장 12장하고 누가복음 맞죠? 누가복음 10장하고 이 평행 본문이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때 이제 보냐면은 그 마가복음 12장에서는 28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잘 대답한 줄 아시고 나왔다라는 표현이 나오므로, 아마도 사두개인들을 무너뜨리신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그 내용 자체에 대한 반가움을 품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다라는 그런 뉘앙스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뭐 하려고 모였어요? 이제 시험하여 묻되 3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아마도 감정적으로는 사두개인들을 물리치신 것에 대한 반가움이 이 바리새인들 마음에는 있었겠으나, 아마도 큰 맥락상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아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였을 것이다. 다만 이전에는 정말로 적대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것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생각으로 나와서 그런 질문을 했었더라면, 이번에는 그런 건 아니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난제, 이거를 풀면은 굉장히 실력이 있는 것일 텐데 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아마도 궁금하게 생각했을 법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왔을 것이다 라고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내용 자체가 뭐였냐면은,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기존에 물어봤던 그 이중 트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세금 로마에 내요 말아요. 그래서 내면 매국노, 안 내면은 로마에 대한 불법자 내지는 반란자로 몰아서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한 그런 시도는 아니었지. 그런 시도 자체가 아니었으나 어려운 문제. 그리고 그들도 어쩌면 궁금했을 법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계명이 뭐가 중요한 계명이냐고 물어본 게 좀 이해가 돼요? 납득이 돼요? 납득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계명이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어떤 논리적인 생각과 판단이 있었던 사람들이겠지. 아니면 납득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있남? 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질문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데 이 물어본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계명이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건 좀 덜 중요하고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물어본 거야. 예수님이 뭐가 더 중요하다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나눴대. 얘 나쁘네. 이러려고 물어본 게 아니고 실제로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어. 그 근거가 뭐냐면 이 당시 히브리인들이 율법을 총 몇 가지로 나눴냐면은 몇백 개. 개수로는 613개. 613개의 항목으로 율법을 나눴습니다. 613개의 항목으로 율법을 나눴는데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게 좀 더 적겠죠?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그 항목이 248개. 그리고 좀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항목이 365개. 더하면 613 맞니? 안 맞으면 대략 난감이 돼. 365개. 그렇게 이제 나눠서 왜 그렇게 나눴냐면은 아마도 생각해 봤을 때 율법이 613개잖아. 여기 613개 다 지킬 자신 있는 사람. 예로나 지금도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문제 다 외우기도 너무 빡세고 힘들고 어렵고 그걸 다 지켜야 된다고?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차츰차츰 이제 그걸 줄여 나가다가 그래 이 최소한 이 정도는 더는 양보할 수 없어 라고 게 248개가 되었을 것이다. 아마도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겠지. 우리가 연약하여서 이것을 지킬 수 없어. 다 지킬 수 없는데 어떻게 할까? 너무 힘들다. 하지만 최소한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248개를 정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나중에는 좀 타락하여져서는 248개만 지키면 되지 뭐 하면서 248개도 다 못 지킨다. 그런 일들이 아마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애초에 이 율법의 3용도를 조엘 비케라는 사람이 정리했을 때 세 가지를 정리했다고 얘기했죠. 율법의 3용도, 이제 후대에 정리한 거긴 하지만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고? 첫 번째는 시민적 용도. 이렇게 말씀을 안 지키면, 즉 법을 안 지키면 큰일 나. 과거에 유지하기 위한 시민적 용도로 사용이 됐고, 두 번째는 복음적 용도. 애초에 이걸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야. 지키라고 주셨지만 다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신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율법 앞에 나는 이거 못 지키네. 나는 죄인이네. 이걸 다 지켜야지 그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산 두 정상에서 어디에서 뭘 외쳤죠? 에발산에서 말씀 못 지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신산에서 이 모든 계명을 지키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그리신산에서 축복을 외치고 들어갔잖아. 아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로 작정하여 들어갔을 때 이것을 다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이것을 다 지켜야 천국적 기쁨과 소망과 삶과 축복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이걸 못 지키면 나는 방출되는 거 아닌가, 저주받는 거 아닌가, 망하는 것 아닌가 라는 그 생각에서 간절한 바람,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나라도 받아주시는 그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을 갖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게 되는 복음적 용도. 그리고 마지막엔 교훈적 용도. 내가 다 지킬 수는 없으나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삶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이 교훈적 용도는 누구에게 더 필요할까?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 그의 형상이 회복되어가는 즉 성화의 여정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더 필요하겠지. 왜냐하면 그 방향을 알아 성화되며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켜나갈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후대에 연구한 것이지만 조엘 비키라는 사람이 연구한 이 복음의 삼령도를 비추어 봤을 때에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선 한 개인으로서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도 이 율법 자체는 사람이 다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라고. 근데 이렇게 어떤 중요도와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나누어 가면서라도 지키려고 한 것은 정성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사람이 내가 뭔가를 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선 것이니, 좋게 생각하면은 정성이며 애정이며 애씀이겠으나 잘못 생각하면 교만까지로도 나아갈 수 있는 그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던 그 시대에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거야. 자의로든지 타의로든지 정말 잘 물어본 질문이에요. 주님, 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주님께서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던 믿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선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 하셨습니까? 무엇 하셨냐면은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냥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는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였던 신명기 6장의 인용이죠. 신명기 6장의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목숨이 들어갔단 말이지. 그래서 주님이 인용하시는데 원래는 목숨이 안 들어갔는데 목숨을 추가하셨네, 그만큼 더 애쓰라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목숨을 다하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라, 온 힘을 다하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이 곧 목숨을 다하는 것이다. 한계를,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두고 나는 이 248개는 지키고 365개는 못 지켜, 이런 태도로 율법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온 힘을 다하여서 다가가기로 애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목숨을 다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원래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이 말씀 자체의 그 의미가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처럼 중요한 말씀과 중요하지 않은 말씀, 가장 중요한 계명과 어쩌면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계명으로 나누어서 선택하여서 지키는 그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모든 것에 달려들어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한 가지로 딱 끝나면은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네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뭐라고 하셨나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웃을 누구같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 리밋이 어디까지야? 나까지. 그런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뭐 좋아하는 음식이 있나요? 여러분 뭐 좋아하는 취미가 있나요? 좋아하는 옷이 있나요? 그러면 이제 이 나처럼 사랑하는 게 이런 뜻일까? 내가 만약에 이제 스벅에 가는데 이제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을 다 만나. 여러분들 지금 몇 명인가요? 이따 세보면 알겠지만 그냥 크게 한 50명 있다고 쳐. 50명 있어서 그러면 내가 스벅에서 오늘의 커피, 왜냐하면 나는 이제 신선한 거 좋아하니까 신선한 콩인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커피를 아이스로 사이즈는 벤티로 내려야 되겠다. 참 그런데 나에게는 나처럼 살아가야 되는 아이들 50명이 있네. 그러면은 벤티 50잔 아이스 오늘의 커피 벤티 50잔을 가지고 화목이 박수치니 벤티 50잔을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와서 그걸 끌고 오지 않았으니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게 손가락질하며 목사님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저희를 목사님 정도로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혼자만 그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좋다고 쪽쪽 빨면서 오실 수가 있으세요? 목사님은 오늘 실패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진주야? 그럼 너무 이제 마음이 힘들어진다. 그치? 그러면은 이 말씀대로 그렇게 액면 그대로가 아니고 이 말씀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여서 이렇게 한다면은 나는 아무것도 못하게 돼. 아무것도 못하죠. 왜냐하면 50명에게 새 옷을 다 사줄 수도 없고, 그것도 내가 산 가격으로. 내가 티를 만약에 38,000원짜리 샀다. 그러면 나도 진주한테도 38,000원짜리 사줘야 되고, 밥을 뭐 12,000원짜리 순대국밥 집에서 애들 제육 먹으러 가더라. 그 제육 만약에 11,000원이니 10,000원이니 12,000원이니 10,000원짜리 먹었다. 그러면 그것도 애들 다 사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부담스러워서 하나의 말씀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 그렇지? 그럼 도대체 이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접근을 해야 될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의 정신, 즉 사랑이 무엇인지, 참된 사랑과 우리에게 가장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풀어가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풀었죠. 하나님 사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께 진주야 너 먹는 거 뭐 좋아하니? 고기? 하나님 저 사랑해서 하나님께 한우 툭불짜리 10만 원어치 1kg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릴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드릴 수도 없거니와 우리가 인생이 좋다고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께 좋은 것도 아니며,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의 본래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worship. 하나님의 무엇 앞에 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에게 내려주신 예배의 방식이 있으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 위에 충만하며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신 것으로 예배의 방식을 허락하여 주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방식으로 예배의 방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즉 무엇이냐 하면은 당신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형상을 입어 지정의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통함과 소통함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해. 그래서 나의 통치는 나의 사사로운 통치가 아니라 즉 나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고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지는 것이 나를 통하신 하나님의 통치이며, 내가 다스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비교하면 전도와 매우 흡사하겠죠. 그런 일들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함으로 예배하는 것이며, 다른 방식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놀라운 권능과 권세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으나, 그러나 저는 당신의 그 한 줄 한마디 말씀, 이것을 먹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입니다. 즉 저는 당신의 말씀 앞에 꼼짝 못하는 자이며, 저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당신께 매여 있는 자이며, 세상은 나를 보고 마치 하나님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도무지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 오직 주인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경외함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음으로 드러내는 예배. 즉 예배의 본래적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고 도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기 어려워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 한번 지켜볼라니까요 라고 아뢰었더니,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다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여전한 죄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태초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실패했고 그 이후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죄 상태의 죄인으로서의 직함과 그리고 상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대신 지켜주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 안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 예배였던 것에서 변하여 우리에게 예배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그 예수님 앞에 선자로 은혜를 누리고 나는 은혜 입은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기뻐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예전에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으로 죽겠다라는 두려움의 말씀을 대했다면 이제는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소망 없는 나를 위하여서 생명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런 나도 받아주셨으니 감사하다 기쁘다라는 감각함으로 그 말씀을 바라보아 지키기로 애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 똑같이 말씀을 지킴으로 예배하는 것이지만 달라졌죠.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도 족한, 왜냐하면 다 이루신 분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씀 앞에 서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물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여 그 앞에 서야 되면 분명하지만 그런 것으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간절함으로 그의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애쓰고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알아지는 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예배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함은 전통적으로 교회가 지켜온 예식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신앙의 고백을 하며 함께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라는 방식으로 이 싸움을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함께 한다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애쓰고 힘쓰는 그런 모임의 의식의 예배. 의식의 예배는 삶의 예배를 돕는 것이니 의식의 예배를 드렸다면 삶의 예배로 함께 나가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하나님 사랑이 그렇다면 이웃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웃 사랑의 가장 본래적인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다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이웃을 놓고 본다면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웃 사랑의 근본적인 의미인가? 나에게 있어서 나 정도로 사랑하라는 것이 힌트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돕는 것이 이웃 사랑의 근본적인 정신이다 라고 생각하면 틀림없겠습니다. 뭐라고요? 이웃 사랑은 나의 이웃이 내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듯이 나의 이웃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돕는 것이 진짜로 이웃 사랑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기본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죠. 삶이 어려워서 시험 드는 자들이 있다면 삶을 도와야 하겠죠. 삶을 돕는데 왜 돕습니까? 그냥 불쌍해서요? 연민이 들어서요? 동정해서요? 아예 안 돕는 것보다는 그런 마음으로도 돕는 것이 맞겠지만 나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돕는 것입니다. 저렇게 어려우면 나라도 신앙생활 잘 못하겠다. 저렇게 어려우면 나라도 좌절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나처럼 여기고 그가 그런 어려움과 궁금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서 그런 마음으로 돕는 것입니다. 나 정도로 사랑하고 생각하는 것,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애쓰고 힘써야 하듯이 나의 이웃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돕는 것이, 그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진짜로 이웃사랑의 도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뗄 수가 없죠.
이 둘은 뗄 수가 없어요.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전에도 많이 얘기했으니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한 것이 언제입니까? 내 구원파 아니야? 뭐 몇 월 며칠이고 물어보는 게 아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를 한번 추억해 보라는 거야. 그때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즉시로 깨달아진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서서히. 결혼하는 부부도 그렇다며. 누구는 몇 월 며칠에 이제 프로포즈 해서 언제 사귀기로 하고, 그리고 뭐 언제 결혼식을 하고, 특정한 날짜가 주어져서 그 날짜를 기념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결혼한 커플한테 물어봤더니 누가 프로포즈 했어요? 누가 사귀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중에 누구도 그런 말은 하지 않았는데 당연히 사귀는 거로 생각하고 결혼까지 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진짜로 있더라. 그런 것처럼 내가 언제 회심했는지 중생했는지에 대한 감각함은 없을 수 있으나 서서히 은혜로 변화되어서 내가 언제 뭐 하다 보니 총무가 됐지? 이런 것처럼 내가 언제 방황하다가 이렇게 섰더니 믿는 자의 자리에 있네? 라고 그런 특별한 의식이 없어도 그렇게 되는 수도 있어. 하지만 어떤 케이스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런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여 주셨구나 라는 것에 대한 감각함과 깨달음과 그것으로 인한 밀려오는 감정은 믿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누구나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 느낀 바가 저는 없는데요 라는 분은 좀 기다려봐라.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를 주실 것이다.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를 새롭게 하실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즉시로 나의 타락함과 어두움과 그리고 연약함이 생각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죠. 주님, 저는 죄인인데 왜 저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꺼이 하면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다가 한참을 울다가 기진하여져서 그 사랑이 따스하게 느껴져서 감사해서 일어나 햇살처럼 내려오는 은혜를 받으며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무엇이 보이죠? 저기에도 여기에도 나처럼 울고 있던지 울도 일어났던지 그런 지체들이 보입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구나. 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구나. 나를 사랑하셨듯이 쟤를 사랑하고 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두렵고 힘들고 간절히 지키고 싶어도 나의 연약함으로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눈에 보이는 목표가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목표가 됩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쟤도 사랑하신다고? 그럼 내가 쟤한테 잘해주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구나. 이런 삶의 방식이 시작돼.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병들었거나 가짜입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쟤도 사랑하시는데 쟤한테 잘해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왜 쟤한테 잘 안 해줘? 굉장히 간단하지만 강력한 모델이죠. 이웃 사랑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웃 사랑이 가장 수준 높은 곳은 뭐라고요? 그 이웃이 나처럼 내가 해야 되듯이 하나님을 경외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웃 사랑의 끝판왕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물질로 도울 수도 있죠. 그 가정 가운데 정서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죠. 그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교육이나 훈련을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때로는 훈계할 수도 있고 체리할 수도 있고 혼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왜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에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하나님 사랑하도록 하나님 말씀 지키도록 하려는 그 목표가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 교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너희가 두셋 이상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 교회에 권위를 주시겠다, 교부들로 인하여서 교회를 치리하게 하시고 때로는 잘못한 교회는 혼내시고 교회를 돕게 하시고 하는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교회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강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교육 훈련과 집회는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수련의 날짜를 정한다고 하면은 관심 있게 같이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방관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교회가 수련의 날짜를 정해서 하기로 했다면 나는 참여 안 했는데 난 그때 못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까? 너무 당연한 결론이 준비되어 있죠. 그 결론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교회에서 밤샘 기도회를 합니다. 와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청년부 금요심야 기도회를 합니다. 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교회에서 솔트 사역을 하자고. 솔트 사역 뭔지 알죠? 이 쉽게 말하면 지역 정화 운동 집회까지 다 사놓고 다음 주 대그룹 때 솔트 사역 시작이죠. 다다음 주? 다다야? 다다음 주? 다다음 주에 대그룹 때 솔트 사역 한다면 집게 들고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하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함으로, 이웃 사랑함으로. 교회에서 하는 교육 훈련과 집회를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저 직장 가는데, 저 다른 일정이 있는데 더 못한다고 혼내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어.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방향성을 가지고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것처럼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한다고 속이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에요. 마땅히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저 목사 임재건도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마땅히 나눠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턱턱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저의 의무고 이것이 저의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사랑의 방식은 무엇이어야 되겠는지 잘 아시겠죠? 기대하겠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5월 달에는 밤샘 기도회가 없어요. 수련회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수련회에 참석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다 오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목사님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어요 라는 건 당연히 이해하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6월 달부터 밤샘 기도회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식이 저도 오랜 시간 연구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생각해 보다가 밤샘 기도의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밤샘 집회였는데 요즘에는 거의 대담회라고 할까? 우리 몇 시까지 기도 제목 나눴니? 얘기하면서 거의 이러다가 4시 맞이하겠는데 그럴 정도로 서로 대신에 깊이 있게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며 그것으로 온 가족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하기로 다짐하면서 기도하고 마무리했던 기억이 나네요. 주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선교와 구제지요. 구제, 즉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필요를 돕는 것이다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것에 인색하지 않고
나 자신이 필요한 것은 하고 나 자신도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배려와 그리고 이해, 상대방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이웃사랑이다라는 것을 물론 다 모른 척하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시간이 짧네요. 반도 못했는데. 하지만 이제 이만큼 나왔는데 하지만 마무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오후 예배도 있으니까요. 우리 다른 집회도 있고. 그렇게 사랑합시다. 잘 정리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은 말씀을 향한 온 힘을 다하는 나의 방향성이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웃 사랑은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대하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누군가 너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를 사랑하는 건 그 친구를 선생님께 이르고 모든 조치를 다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친구가 이렇게 잘못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잘못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어떤 감각인지 알겠죠? 진짜로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돕는 것, 무조건 돈으로 채워주고 무조건 좋은 말로 아첨하듯이 하고 그런 건 비극을 낳을 뿐입니다.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사랑의 방법은 그 사람이 바르게 되도록 돕는 것, 그리고 가장 바르게 되도록 돕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가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의 모든 집회에 참여하며 주님을 찬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